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산에 올라와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통치자,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오늘도 주님 주시는 평강과 자유함과 큰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6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랑만 고치
사랑해 내 맘 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수 오직 예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슬픔으로 낙심될 때도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험한 세상 마음의 길 인도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믿음서만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예수 오직 예수. 귀한 생명 귀한 생명 희생하여 누가 나를 구원하리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내 마음과 성품 나의 사랑하니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믿음서만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구워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성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더 많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도리치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엄청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도리치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엄청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온전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세로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어떤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오늘의 위기가 우리의 신앙을 퇴보시키는 위기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의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베다니 교회가 더 겸손히 지역 사회를 섬기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주께서 회복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외치며 섬기는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위시하여 여야 국회의원들, 공무원들이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국안의 이정자들을 긍휼히 여기사 잘못된 판단을 뉘우치게 하셔서 복음 통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불절주와 간절히 기도로 예배 준비와 섬김을 다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해외에서 공부하는 자녀들 총명과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사 가정이 평안한 가운데 목회하시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목회 계획이 다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원로 목사님 건강과 가정의 상의 손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도와여 주시고 은밀히 수고하는 봉사의 손길들, 남녀 성교와 목장별 찬양대 영화부에서 당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관들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셔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새로운 가정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 그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으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분별시켜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뜻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이르니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악인과 선인에게 주시며 그를 의로운 자와 미안 자에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그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하나면 남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네가 인대로 너희같이 아니하느냐. 아지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아멘. 할렐루야.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우자부에 계신 분들에게 좀 멀리 있지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불편하게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불편하게 삽시다. 불편하게 삽시다. 불편하게 삽시다. 오늘 우리 시대보다 편리한 삶을 살았던 시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집안에 수도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물을 자유롭게 쓰는 것이 무슨 감사 조건에 들지도 않는 신기한 일도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50, 60년 전만 해도 대부분 집안에 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물을 멀리서 길어다가 사용했습니다. 저희도 그 공동 그 수도 거기서 물을 해가지고 지게다가 이렇게 쳐가지고 물을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항상 더운 물이 이렇게 잘 나오지만 이전에는 더운 물을 쓰려면은 석유 골로에다가 물을 끓여가지고 그 물로 머리를 감고 그 목욕도 대충 이렇게 하며 살았습니다. 지금은 깨끗한 좌변 화장실이 집집마다 있지만은 옛날에는 화장실이 집 밖에 있어가지고 깜깜한 밤에 화장실 한번 가려면은 귀신이 나올 것처럼 무서워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늘 엄마를 깨워가지고 엄마와 함께 가서 볼일을 봤습니다. 그 깜깜한 밤에 볼일을 보면서도 무서워가지고
엄마 거기 있지? 엄마 가지마. 수차례 확인하면서 볼일을 보곤 했습니다. 지금은 음식이든 뭐든 주문만 하면 집 앞까지 배달이 되는 정말 초간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무료로 무제한 통화가 가능합니다. 편지를 즉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실시간 화상으로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이 군대 간 아들이나 또 결혼한 시집간 딸이 잘 지냈는지 소식을 알아보려면 손편지를 써가지고 우체통에다 붙이면 열흘이나 보름이 지나서야 편지를 받아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집에 앉아서 국내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돌아가는 소식을 다 접하고 삽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은요, 1980년도에 미 국방성이 가지고 있는 정보량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개인들이 다 들고 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 즉시 답을 찾아볼 수 있는 엄청난 정보와 지식을 다 소유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하고 모든 것이 신속하게 처리되는 초편리 초신속의 시대를 살다 보니요, 사람들이 다 이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하는, 조금만 느려도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리함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만 이 편리함 이면에는 많은 부정적인 요소와 심지어는 위험한 요소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장을 볼 때 편리하게 비닐백을 사용합니다. 커피나 음식 배달을 위해 편리하게 일회용 용기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 없이 편리함을 추구하며 사는 동안에 하루에도 폐 비닐 용기들이 감당할 수 없이 쏟아져 나와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이 폐 비닐, 여러분, 이 용기를 처리할 수가 없을 만큼 지금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한 인근에 떨어져 있는 여러분 한 섬은 쓰레기 섬인데요, 여러분, 우리 남한만한 그런 지금 쓰레기 섬이 그 미국 언저리 바다에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1년간 사용된 비닐봉지는 235억 개, 46만 9,200톤입니다. 그 하나 들으면 1g도 안 되는 이것이 여러분 46만 9,200톤이 될 만큼 우리가 그렇게 비닐봉지를 쓰고 삽니다. 페트병을 49억 개, 7만 1,400톤, 플라스틱 컵 33억 개, 4만 5,900톤을 우리가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 사람이 한 해에 사용한 비닐봉지는 남한 땅을 전부 비닐로 덮고도 북한의 절반 이상을 덮는 그런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해에 사용한 플라스틱 컵을 쌓으면 지구에서 달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페트병은 또한 지구 10바퀴 반을 둘 정도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용기 사용량은 약 133kg, 1인당 133kg의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여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저 편리함을 따라 사용하였던 플라스틱과 비닐 용기로 인해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 가장 폐플라스틱, 폐비닐 천국이 되었습니다. 이 쓰레기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이것이 지금 전 국가적, 학계적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썩지 않는
땅을 황폐케 만드는 이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쓰레기를 줄이려면 저와 여러분부터 편리한 비닐 사용을 줄이고 불편한 장바구니를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편리한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불편한 휴대용 컵을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편리함이 아니라 좀 불편하게 사는 것에 익숙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도 편리한 것, 여러분 편한 것만 추구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몸이 하자는 대로 편한 대로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것을 배불리 먹고 싶을 것입니다. 늘 편하게 쉬고 자고 놀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잠언 말씀처럼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하며 게으름을 키우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근육량은 현격하게 줄어들고 체지방이 늘어나 몸무게가 늘어난 것입니다.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병을 비롯한 성인병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온갖 질병에 쉽게 노출이 되고 말 것입니다. 건강하려면 그러므로 우리 몸을 편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몸이 하자는 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편하지만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편하지만 소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앉고 싶을 때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걷고 싶을 때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쉬고 싶을 때 하기 싫은 운동이지만 일찍 일어나 규칙적으로 운동을 할 때 몸에 근육이 생기고 지방은 빠지고 폐도 심장도 온몸도 다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편리함에 따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편리함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 편리함과 거리가 먼 이 신앙생활을 편리를 따라 효율성을 따라 하는 순간 그 신앙생활은 이미 죽어가는 것입니다. 병에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편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분은 기도 시간이 즐겁고 편하긴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영적으로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 못한 대부분의 우리들은 기도가 매우 힘든 것입니다. 불편한 일인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보통 불편한 일이 아닌 거예요. 전도하는 일은 더더욱이나 불편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인 것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사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모든 영적인 행위가 사실상 우리의 본능을 거스리는 일이에요.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이성에 부합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해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힘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된 한 성도님께서 제자 훈련을 받다가 성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배우고 나서는 그렇구나. 성경을 읽어야 주님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자라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어느 정도 읽고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굉장히 불편해요. 아니, 하고 싶은 것은 전부 하지 말라고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전부 하라고 적혀 있으니 성경 읽으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마음에 좀 이렇게 안정과 기쁨이 올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더 불편해요. 더 불편해요. 여러분, 그분이 성경을 잘 보는 겁니다. 성경 중에 물론 위로와 평안을 주는 말씀이 있지만 사실 불편을 주는 말씀이 더 많은 거예요. 힘든 말씀이 많은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살펴봐도 그래요. 마태복음 5장 39절 보시면
우리 화면 보고 짧게 제가 만들었는데 시작.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라. 여러분 이 말씀 지키기가 편합니까? 이 말씀이 쉽습니까? 엄청 부담되는 말씀. 40절 말씀도 보시면요.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라. 41절이요. 시작.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는 자에게 진리를 동행해 주라. 44절 같이 읽어봅시다. 44절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실천하기가 쉽습니까?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실천하기 쉬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불편하고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운동이 무엇입니까? 내 몸이 하기를 원치 않지만 여러분 박차고 일어나서 여러분 운동할 때 몸이 건강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가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워도 힘써서 기도하고 편하지 않아도 힘써서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쓸 때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생기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몇 달 전부터 아내와 함께 밤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중보기도해야 될 제목과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 많아서 밤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밤 8시에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생활이 너무나 불편한 것입니다. 웬만한 모임은 정리해야 되고 필요한 모임도 서둘러 마치고 와야 되고 이런저런 저녁에 여유 있는 시간을 다 여러분 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리고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불편한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너무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불편하지만 주님 때문에 기꺼이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쉬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남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할만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불편하지만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선한 일, 남을 돕는 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불편한 가운데 시작했지만 여러분 그 일이 숙달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산을 올라올 때는 내가 왜 이 산에 미치고 왔나 그냥 잠이나 잘 걸 그렇지만 여러분 산을 오르기 시작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온몸을 움직이고 여러분 숨을 쉬고 산에 올라가 이 자연을 보고 새소리를 듣고 꽃을 보고 여러분 맑은 물을 마시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야 정말 산에 오길 모르길 잘했구나. 내가 저거 게으르게 잠만 잤으면 저거 어떻게 됐나. 산에 올라와 보면 다른 거예요. 다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산에 오르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편을 감수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말씀의 자리로 나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순종의 자리로 나올 때 여러분 산 위의 정상에 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것, 편한 것, 편리한 것만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른다는 것은 매우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요 불편한 것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번거로운 삶을 살기를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편하고 재미있고 유익하면서 하나님 따르는 그런 십자가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저 현실과 상황이 주어지는 대로 살면은 몸은 편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편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행위인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전혀 섭취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삶은 영적 근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영적 체지방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비만, 영적 동맥경화, 영적 뇌졸중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성도가 믿음을 잃고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일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세속에 묻혀서 그와 같은 가치관으로 살고 세상의 편함과 편리함을 따라 살다 보니까 기도를 게을리 하게 되는 것이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등한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TV 시청을 오래 하는 것입니다. 쇼프로, 드라마, 연속극 이런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거기에 감동을 받고 거기에 재미를 느끼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고 그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영적인 건강을 잃어서 신앙으로 일어서야 할 때 일어서지 못함으로 믿음에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편한 것이 여러분 신앙의 적이라는 사실을, 신앙의 지극히 위험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다윗은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 그리고 기럇 여아김이라는 곳에 방치되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그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3만 명의 군사를 뽑아가지고 법궤 앞뒤로 호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법궤를 이제 운반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멋진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서는 아규라는 사람이, 뒤에는 우사라는 사람이 수레를 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을 많은 악기를 타는 사람들이 서가지고 말이에요. 그 악기를 부르면서 법궤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장엄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멋진 장면입니까? 지금도 여러분 광화문에 3만 명이 퍼레이드를 하고 악기를 동원해서 간다면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 그 3만 명의 그 군사들과 기합단의 퍼레이드가 쫙 법궤를 갈 때 얼마나 장엄하겠어요? 얼마나 볼거리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남원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 여러분 법궤를 몰던 소들이 갑자기 뛰었습니다. 놀랬습니다. 왜? 하고 소가 막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레가 흔들리면서 법궤가 여러분 흔들흔들하다가 넘어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뒤에 있던 우사가 법궤를 넘어지는 걸 막게 잡았어요. 그런데 그 우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우사가 죽었습니까? 그것은 민수기 4장 15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법궤는 고한 자손이 와서 맬 것입니다. 그러나 법궤는 만지니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법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리에다가 그 법궤 네 구덩이에 고리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긴 막대기를 껴가지고 4명의 고한 자손이 어깨를 메고 운반하라 그리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아무나 손을 대면 죽는다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이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옮겨야 됐던 것입니다.
것입니다. 고한 자손이 아니고는 그것을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은 알고 그 말씀대로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옮긴 게 아니라 새 수레에다 법궤를 옮겼습니다. 이것은 뭘 말해준 거예요? 말씀보다 편리함을 여러분 우선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보다 효율성을 더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기리아니아에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요 험한 산길입니다. 높은 언덕으로 산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길을 따라 가는 데 있어서 힘이 든 것이죠. 그래서 편리함과 효율성을 우선시하여 일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3만 명의 군사들과 많은 악기를 동원하여 사람들 보기에 화려하고 거창한 방법으로 법궤를 운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의 임재, 영광, 은혜의 상징인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가장 복되고 거룩한 날에 이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 생각대로 가는 것입니다. 편리함을 추구하고 효율성을 따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기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 그것을 최우선 중요하게 여기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내가 주님에서 많은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그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느냐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리를 따라가는 삶이 돼서 이 시대 정신이 이 편리성, 편안함, 여러분 효율성 여기에 함몰되는 순간 우리의 신비적, 계시적, 말씀적 신앙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도행전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무대가 되는 터키와 그리스 성기순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곳을 다녀봤지만 그 중에 인상 깊은 곳은 테린쿠유의 지하도시와 그리고 갑바도기아의 동굴 마을입니다. 테린쿠유는 무슬림의 이 무자비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지하 85m 깊이로 지하 11층으로 파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서 수백 년을 생활했던 도시였습니다. 갑바도기아의 동굴 마을을 보면은요, 그것은 유대인들과 또 이후에 이슬람 공격을 피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 그 끝자락에 있는 바위를 파가지고 거기에 여러분 집을 짓고 수천 명이 그곳에서 대를 이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하도시와 동굴 바위 동굴에서 살아갔으니 그것도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 대를 걸쳐서 살아갔으니 얼마나 불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잠을 잘 때 얼마나 몸이 베리겠습니까? 침대에 자다가 바닥에만 자도 잠을 설치는데 돌바닥에서 울퉁불퉁한 그 돌바닥에서 잠을 잤으니 일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말씀이죠.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휘몰아칠 때 저들은 얼마나 견디기가 어려웠겠습니까? 먹는 음식도 부실하고 테린쿠유에 사는 분들은 햇빛도 공기도 마음껏 받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한마디로 저들은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불편하게 살기로 결심한 분들인 것입니다. 인생의 즐거움, 인생의 재미, 세상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분들인 것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주님을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불편함을 산 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거룩한 불편함의 시조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말씀처럼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리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보좌, 영광과 거룩과 모든 피조물들이 경배하는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비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너무나 끔찍한 여러분 불편함인데 주님은 그저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으니 예수님의 일생은 얼마나 불편한 삶이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불편함을 마음에 품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받는 모든 고난과 수고와 불편함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우리를 향한 모든 구원의 과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성도는 예수님을 본받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불편함을 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갖게 되는 태생적 운명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불편함을 여러분 참여하지 않고 불편한 곳에는 가지 않고 고난 고통 있는 곳에는 근처도 가지 않고 나는 행복합니다만 외치는 성도가 과연 주님의 마음을 닮은 성도이겠습니까? 2008년 시카고 휘튼 대학교에서 대학생 코스타 한국 집회가 열렸습니다. 둘째 날 OMF 대표 송창남 선교사님이 주강사 이분이 헌신에 대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3년 이상 장기 선교사로 헌신할 분은 이 강단 위로 올라오도록 초청했습니다. 100여 명의 대학생들이 단상에 올라가서 자기 삶에서 3년 이상을 하나님의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송창남 선교사님은 다시 한번 거기 밑에 있는 수천 명의 대학생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헌신을 초청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3년 아니면 3년 이상 한 번이라도 3년만큼은 선교사로 주님께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헌신에 초청하였습니다. 이때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불편함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단상 위에 오른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60대 여성 총장이었습니다. 이분이 두 번째 콜링에서 단상 위로 올라와 그 대학생들과 함께 헌신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분은 이미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한 김수지 서울사이버대학 총장이셨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호스피스 사역에 뿌리를 내리는데 큰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총장님만 하고 가셔도 지금까지 한 헌신만 하고도 하나님께 충분하게 칭찬받을 그런 분인 것입니다. 이분은 지금 코스타 이 대회에 강사로 참석한 분인 것입니다. 학생들의 헌신을 인도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불편함을 자신에 대한 콜링으로 응답하고 남은 생애를 선교사로 드리기로 결심하고 올라간 것입니다. 헌신은
일생에 한 번으로 끝나는 통과 의례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직분받을 때 한 번 헌신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날마다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헌신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한 번 따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랑을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건 헌신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든 자식을 위해서 어머니는 계속해서 이 자식에게 헌신되어 있듯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인 헌신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불편함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룩한 부담감이나 거룩한 불편함이 여러분 마음에 없다면, 제 마음에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동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파묻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을 거스려 천국으로 나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세상을 거스려 살다 보면 세상에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살면서 거룩한 부담감으로 거룩한 불편함을 느끼고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힘들어도 부담돼도 불편해도 그 마음으로 사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때 그런 부담감, 그런 불편함으로 내 목에 대인 십자가 묵묵히 지며 순종의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누군가가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보이는군요. 당신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대단히 성도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처럼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불편함을 품고 세상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기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겠습니다. 거룩한 불편함을 안고 살겠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살겠습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버리지 않고 편리함만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불편한 십자가 사명으로 알고 지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물들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두 손 드시고요, 주님 세 번 부르짖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편리함과 아버지 간편함과 효율성만 따지며 살아오는 여인이었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풍경을 따라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주신 아버지 십자가, 우리의 주신 사명, 아버지 주님과의 영적인 길 따라가지 않는 이 힘든 이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바라보나 내 주 앞에 잊어둔 것 다 돌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날 위해 모대로는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찬송 이 생명을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하나뿐만 나 주 위에 드릴 것은 참전으니 주 예수여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니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를 삼으소서. 주 날 위해 흘러간지 눈물이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샀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 보배로운 피 나를 위하여 흘리시고 하나님께서 생명 바쳐 우리를 사랑해 싸우니 이 천한 몸 어찌 아끼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인들 하나님 앞에 귀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 대신 주님께 올려드리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빼앗는 분이 아니라 더하시는 분이며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주시는 은혜 하나님인 줄 깨닫고 날마다 그 하나님 품에 안겨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 앞에 아버지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인을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편리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낮은 곳으로 임하고 십자가를 지고 천한 곳에 가서 연약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며 같이 마음을 아버지여 낮추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를 다 되도록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참으로 하나님 것이 귀한 자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예물을 주님이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천배로 만배로 갚아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여 우리 배달의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19 속에서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말씀과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며 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깊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모였을 때 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열매를 주 그런 열매 맺는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질병에 걸린 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문제로 기도하는 분의 그 간구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옥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도 부족한 병으로 까마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너무 전기자리 개척의 사님 아버지 목사님들을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배단교회가 튼튼히 서기를 합니다. 이 나라가 주님 모시기 아름다운 나라로 공정과 평화와 아버지 참으로 공의가 서있는 나라, 아버지 분열되는 나라는 자리하고 하나 되는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영광 주께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잠깐 앉으시겠습니다. 예, 지금 정부 방침에 따라서 9월 27일까지 주일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하루속히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는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질 때 그때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박예진 양의 결혼식 아주 은혜 가운데 많이는 참석은 못했습니다만은 은혜 가운데 잘 치러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주보에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교육자 수련회를 오늘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조용하게 하반기 또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의논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의 길을 많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 밤이 앞길 바라고 난 밤이 주의 길을 가리 돌아가 넘어가 앞길 가려고 난 밤이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날 구원하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시니 이 죄 많은 세상, 나그네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오늘 보여주신 것처럼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불편함을 안고 기도에 힘쓰며 말씀 묵상, 말씀 순종에 힘쓰며 주님 길을 따라가기를 힘쓰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